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복 형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살론은 다말의 그 오빠였던 압살론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끝내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압살론은 도망해서 지나다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명분을 선사하게 되죠. 근데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그 압살론에 의해서 요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압살론이 요압에게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로 다윗이 압살론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압살론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쫄라서 드디어 다윗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압살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집요하면서도 또 자기의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압살론이 왕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압살론은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점점 압살론이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압살론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어제 함께 읽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압살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흠모했다.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보기에 또 아주 아름다웠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따르고 추앙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압살론만큼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압살론이 결국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비참하게 끝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은 인물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받은 능력이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압살론만큼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고 또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그런 압살론이,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다윗의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되는 그 제목이었다기보다는 압살론이 훨씬 더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압살론의 마지막은 이제 비참하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사용했느냐? 오늘 그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그동안 쭉 봐오면서 이 압살론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자기 동생 다말을 이렇게 대했던 행동, 그리고 자기에게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암논의 사건을 처리할 때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압살론이 보기에는 다윗이 잘못된 왕,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그 판단들이 굉장히 미숙하고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압살론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론이 훔쳤다.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이니까 훔쳤다고 하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근데 오늘 그 압살론이 한 행동을 보니까 이제 압살론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옆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송사를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묻고 들은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내일이 바르다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죠. 다윗 왕이 또 다윗의 신하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4절에 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을 해요. 압살론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반복되는 주어가 내가예요. 자기를 되게 강조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줄게. 내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풀어서 너희들한테 온전한 길을 일러줄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론이 이렇게 행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땅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재판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압살론이 그런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압살론이 판단하기에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줄게. 내가 왕이. 이 나라는 당신 송사할 만한 그 다윗 왕? 이게 우리 아버지지만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그러면 신하들도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그 앞에 압살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압살론에게 이제 왕자니까 예를 갖춰서 절하려고 그러면 자기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굉장히 친절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론이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압살론의 의도 자체를 본다면 여러분 굉장히 비판적이고 되게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죄인이잖아요. 다윗은 암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압살론이 볼 때 요압이라는 장군은 기회주의자고. 그러니까 압살론은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 얼마든지 자기의 명분이나 그런 걸 좀 얻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귀합하는 거잖아요. 단숨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론은 되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정의롭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성품도 좋은 그런 리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가하시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압살론이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압살론이 하면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걸 하루아침에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 현대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자기 쪽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4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40일을 한 게 아니고요. 4년 동안 내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가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이야기하기를 압살론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언젠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로 헤브론으로 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서원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달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곳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놓고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기회를 삼아서 압살론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쿠데타를 각 지역마다 지파마다 일으키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짜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론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니까 사실 압살론이 그 꾸민 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압살론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압살론이 볼 때는 부당하고 다윗이 온전하지 못하여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론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윗은 온전하지 못한 왕이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재판관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면 나라가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러면서 압살론은 한 말에 혹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쓰는 거짓을 통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함과 어려움을 놓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선동해서 마음을 빼앗아서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롬이 쓴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떠나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다윗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단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이제 산홍기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딱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어떤 문제나 잘못된 일들을 굉장히 얘기하면 정의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말에 사로잡혀서 계속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공동체도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나뉘어진 마음들에 조금 불만 짚히면 싸우게 되는, 다툼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돌을 누군가에게 던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옳고 넌 틀려.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돌을 던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공동체나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지 않은지 성경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모습. 혹시나 압살롬처럼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돌을 들어서 상대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여러분 혹시 타단의 이 계획 가운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는 죄인이니까 넌 심판받아 재판받아 마땅해. 그러니까 너는 재판받아서 너는 너 죽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그것을 몸소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처럼 정의롭지를 못해서 내가 무엇이 정의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당해내고 또 내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맞아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압살롬이 그 보였던 모습들에, 그리고 그 보여줬던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약한 부분들, 그러면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리들을 메꿔나가고 또 도와주고 치료해 나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은 때가 되면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뭐 요즘 굉장히 뜨는 그 영화 배우 있던데, 그때 그 영화 배우가 영화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압살롬은 왕이 될 상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돼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끌어가려고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사람은 인생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이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드리면,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이 해드리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뭘로 견뎌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이라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압살롬이 봤을 때 다윗의 부족함이 보여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새. 그러면 압살롬은 능력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고 그걸 메꿀 수 있잖아요. 그걸 메꿔가는 과정이 나한테,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메꿔가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아봐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니까요. 왜? 진정한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을 겁니다. 그가 그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단점과 약함을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세우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채우는 걸 뭔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걸 찾아서. 누가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가 재판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이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라면 나는 사라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그 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메꾸라고 하는 그 사명들을 메꿔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가 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지금은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금,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내가 지는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져갈 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당신이 살고, 당신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제 나를 세워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영광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래서 내 마음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께서 메워가고 또 세워가고 이끌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충성되이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